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곧 써 있는데요. 20장 20절.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시간이 여유치가 않죠.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0장 20절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 무엇을 구하니 아멘 했고요. 그리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0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습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6장 46절. 26장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6절. 되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산돌 자연학교는 우리 제가 여기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함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많이 와 있어요. 우리 장주경 우리 교장 선생님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학교를 세울 때 처음에는 이제 아파트에서 시작했잖아요. 원래 아파트에서 학교를 시작하는 것은 남들이 보면 학교 같지 않은 학교, 무모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달려온 결과 오늘 여기까지 와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를 거쳐간 아이들이 또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와 오늘을 비교해 보면요, 비교 불가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10주년이니까 긴 시간이잖아요. 긴 시간인데 사실은 우리 장 교장 선생님에게는 아마 꿈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꿈같이 흘러간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고난의 여정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보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제가 이제 내용은 굉장히 다양하게 저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길게 해요. 언제 삼아 제일 길게 할 겁니다. 1시간에 훌쩍 넣어버리거든요. 더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성도님들 생각해서 마치는 편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 전공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회를 나오기 전까지는 총신대학교 학부하고 신학대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강의했습니다. 강의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세밀하게 개입해서 가지고 인도하신 가운데 제가 이제 여기 왔는데 올 때 이런 생각이 가져왔어요. 어떻게든지 교육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해보자. 여기 이제 제 마음의 초점이었고요. 그래서 제자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가운데 세워서 책임 있는 사람을 만들어 볼까? 아니 만들어지는 기적을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오늘 이 부모직, 부모라는 말로 불리는데 부모잖아요. 다 부모 때문에 여기 부모로서 와 있잖아요. 부모의 직이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부모직은 사명이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을 하던 주도하던 이 많은 신학자나 종교개혁자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데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할 때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이 그대로 순수하게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그곳이 교회다. 만약에 아무리 모양이 외관이 굉장히 다양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정의를 했습니다. 실제 건물을 있잖아 교회가 아닌 경우도 있고 건물은 없으나 교회인 경우도 있는 거죠. 굳이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것, 한마디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다. 그럼 복음이 뭐죠? 복음이란 우리가 복음이 뭐냐면 세 가지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이 복음이고요. 둘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복음이에요. 셋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사역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예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인자, 도덕주의자, 모럴리스트로서의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볼 때 도덕주의자, 비저니스트, 이런 식으로 예수를 해석했냐는 이것은 전부 복음에서 이탈한 거예요. 예수하면 십자가로부터 시작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예수가 해석이 돼야 될 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 그리고 성취된 그리스도의 사역의 말씀, 그리스도로 인한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이 말씀 전체가 복음. 그래서 복음, 성경이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묻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 세상의 책이 있지만 영원한 책 성경이 복음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의 행하신 십자가가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가장 써머리해서 요약해가지고 굳이 말한다면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은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십자가만큼 사랑이 있나요? 완전한 하나님 사랑은 십자가가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정의, 이 저스티스라는 것도 십자가가 다 보여줘요. 죄악의 깊이와 넓이, 인간의 죄악의 깊이와 넓이, 이것도 십자가가 보여주고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죄를 좀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만 산다면 이건 죄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설명하죠.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이고 예수가 복음이고 성경이 복음이고, 그래서 이 성경, 예수, 십자가 이것을 순수하게 전파하거나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둘째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러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복음을 인격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인격적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만들어 주는 게 교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성례라고 그래요. 성례.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성찬은 지속적인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본래 식구는 뭐 하는 겁니까?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식구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식구는 성찬, 함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좀 무섭죠. 그리스도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식구, 영적 식구. 이게 좀 무서운 말이지만 이것처럼 엄청난 결속력,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결속력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례, 우리가 가장 쉬운 말로는 세례와 성찬이 거룩하게 시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번징이라고 해요. 번징. 법면도 있고 징계도 있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문제가 있거나 잘했을 때는 격려도 하고, 문제가 됐을 때는 권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교훈합니다. 더 문제가 될 때 징계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번징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육이라 해요. 교육은 뭐냐면 바른 길로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교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being, 존재가 되게 하고, doing,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세례, 성례, 도잉, 계속해서 그 존재로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빙과 도잉이라는 이 사이를 갭을 두지 않고 하나로 움직이게 만드는 게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내가 세례 받거나 하나님께 세례 끝났어가 아니고 영적으로 계속 태어나거든요. 매년마다, 매 순간마다 세례 받은 사람 계속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태어난 그러한 이 존재적 그런 영적인 존재감이니까 영적 존재로서의 감동을 내가 느끼고 내가 태어났지만 다른 사람의 그 태어남과 출세, 영적 출생을 현재적으로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있던 데 아이가 태어난다, 우리 가문에 뭐 동생이 아기를 낳았다, 뭐 언니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네가 낳았잖아, 이게 아니고 우리 가정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같이 즐기잖아요. 영적 패밀리로 보게 되면은 같이 즐기는 거거든요. 이 세례라는 건 같이 태어난 사람들을 같이 기뻐하고, 마치 당신의 출생은 과거의 나의 출생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하는데 마지막이 뭐냐? 이게 바로 이 번징,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종교교육자들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제 복음, 말씀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원래 설교라는 것은 도덕 윤리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잘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그 자체를 말하고 적용하고, 예수를 설명하고 적용하고, 십자가를 설명하고 적용하고, 그게 온전한 설교예요. 더하고도 뺄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이 선포되면, 원래 선포되는 것은 듣는 이가 있잖아요. 듣게 되면 나도 예수를 성령 안에서 영접하고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공개적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계속 먹고 마시는 가족이 되는 것이죠. 가족으로 자랄 때 보세요. 가족으로 자라는 사람은 이제는 태어났을 거 우리 가족이니까 알아서 먹고 마시면 여기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자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 듣는 자가 생기고, 그러면 세례를 받고 태어나는 자가 생기고, 태어나면 이제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데, 자라는 건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라는 것은 다시 복음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번징, 뒤집으면 뭐라고요? 에듀케이션이에요. 끌어내거나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은 교육이라는 말은 끌어낸다고 하는 거거든요. 에듀케어라는 말 자체가 끌어내는 개념인데, 기독교 교육은요, 끌어낼 게 솔직히 별로 없어. 끌어낼 게 별로 없다고요. 제1학에서 끌어내봤자 뭐가 나오겠어요? 계약된 본성과 정욕과 자기의 야망만 나오는 거지. 원래 앰비셔스라는 말 자체가 솔직히 야망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야망을 품으라는 것은 개인에겐 좋지만 너의 야망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솔하게 얘기하면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이라면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다. 끄집어내놔 봐야 나중에 끄집어낸 것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끄집어내기 전에 집어넣어야 돼 있어요. 집어넣어야 될 게 뭐냐? 이걸 가장 쉬운 말은 신앙이에요. 신앙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신앙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언밸런스예요. 신앙이라는 말하고 교육이라는 말이 이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신앙은 주어지는 거지, 내가 신앙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내가 너한테 신앙을 집어넣어 줄게 해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신앙 교육은 신앙을 뭐 한다는 거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집어넣는다 하자. 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끄집어내기 전에 집어넣는 건데, 신앙을 집어넣어야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라는 말은, 신앙은 선물이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신앙이라는 말하고 교육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언밸런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교육 쓴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말은 교육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다는 전제 속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신앙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실 때 잘 자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주었으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그게 진짜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 교육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 교육이라 그래요. 굳이 얘기하면 education by Holy Spirit이에요. 성령에 의한 교육이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교육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너무 길게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냥 2시간이고 막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 첫째는 이거 잘 새겨보세요. 복음 전파, 선포하고, 둘째는 듣는 이가 있다. 복음을 전파하면 듣는 이가 생겨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이 세례 받은 태어나는 거니까 잘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잘할 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복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인류 역사 속에서 교육은 신앙교육이지 지식교육이 아니에요. 지식 전달이라는 것은 원래 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R.S. 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런던 대학의 명예 교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죽었습니다. 천국 갔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Ethics and Educat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윤리학과 교육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그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교육이라는 게 뭐냐, 지식을 집어넣는 거냐, 아니면 도대체 뭐냐. 교육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교육은 많이 알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많이 아는 사람이 뭐 교육이 됐다면 뭐 지금은 교육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필요할 때 인터넷 들어가서 빼서 쓰면 되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지식 전달을 잘하는 게 교육이다 했어요. 과거엔 속았어요. 이게 교육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그냥 데이터 속에 들어가 보면 뭐 마음대로 찾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 교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R.S. 피어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교육이란 뭐냐? 가치의 변화예요. 가치의 변화. 그래서 신념현성이에요. 일반 세속교육적으로 보게 되면 가치를 변화시키고 가치를 심어줘서 변화시키는, 사람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가치를 심어주느냐, 이게 그래서 그 가치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심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지식을 심어주든 다른 가치를 줄 수 있는 지식을 얘기해 줌으로써 가치가 심어지고 가치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걸 이제 교육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 여러분 가정을 뭐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 해요. 가정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예요. 그리고 가정도 교회로 봐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작은 교회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첫째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둘째 성례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는 교육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는 면에서는 그때부터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 마지막 이 본질 교육이라는 게 없으면 아무리 잘 전하고 잘 태어나도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 여러분 현대 사회가 왜 교육이 안 되느냐면 이 교육이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여러분 왜 여기 와 있어요? 공교육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현대 공동체를, 오늘의 공동체를 표현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해체, 둘째는 몰락, 셋째는 타락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는 해체, 둘째는 몰락, 셋째는 타락이라는 말이에요. 타락이라는 말은 구조적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문제일 수가 강한데, 실제 이게 해체라는 게 현대주의는 이 해체주의입니다. 권위 해체. 그러니까 과거에 뭐 엄마 말 잘 들으면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이유가 타당해야 듣는 거거든요. 요즘은 왜 그래요? 부모라는 권위가 해체됐기 때문에 다 해체주의예요. 해체주의. 교회 목사님 말씀 잘 들어. 왜? 이유가 타당해야 듣는 거야. 목사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런 말로는 안 돼 이제. 그 왜냐면 해체주의인데 진짜 중요한 슬픈 해체는 가정의 해체입니다. 가정. 오늘의 가장 큰 해체주의에서 가장 큰 슬픈 사건은 뭐냐면 가정이 해체된 겁니다. 가정이 해체됐어요. 이 가정의 해체가 모든 걸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문제를 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정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해체주의의 가장 본질의 문제는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가정이.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브로큰 홈이라 그러죠. 깨어진 가정. 이혼한 가정은 이제 브로큰 홈이라 그러는데 이 깨어진 가정, 곧 이혼한 가정, 이것이 해체된 가정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여기에 동의하죠. 저 해체된 가정, 이혼했구나. 한 편부모 가정이구나. 한부모 가정이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이렇게 다 동의하고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가정의 해체는 영적 심리적 해체예요. 그런데 남편이 내 옆에 있으나 아내가 남편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그냥 남편 우리 남편 돈도 못 벌고 돈이라도 벌어오면 남편 구실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돈도 못 벌어. 내가 벌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차라리 혼자 했으면 국가 지원이라도 받지. 그래서 이혼하는 짓도 많아요 요즘에. 우리 성도들에도 많아요 의외로. 알고 보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같이 살거든요. 이제 뭐 정부 지원을 이게 얼마나 가치가 혼돈에 와 있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가정 해체가 가장 슬픈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정 해체는 뭔가 이렇게 이혼으로 인한 깨어진 가정 정도로 보려고 하면 안 되고 본질적으로 심리적 이혼 상태, 심리적인 분리 상태, 이런 상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살고 별거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나 자주 심리적인 별거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여기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라나는 영유아 세대와 초등학교 세대는 진짜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이중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위선도 배우고 그리고 이런 데서 생존을 하려면은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을 일찍이 배우게 되죠. 이런 아이가 커면 저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실을 버리고 사는 게 오히려 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인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정의 해체가 가장 큰 문제다. 오늘의 이 시대의 문제는 가정의 해체로부터 왔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몰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국가가 줄 수 있는 혜택의 몰락인데 국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은 교육입니다. 국가에서 자꾸만 여러분 매번 받으면 10만 원 준다, 20만 원 준다 좋아하죠. 돈 주는 걸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재난지원금 5주 주시면 10만 원 주잖아요. 근데 받는 게 좋긴 좋아. 안 주는 것보다 좋아. 그리고 받으러 오려면 줄 서서라도 받잖아요. 질서도 잘 지켜 가보니까 쫙 써가지고 참 인내를 얼마나 잘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10만 원을 받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국가가 돈 주는 건 사실 저 원강수 시장님 우리 교회 성도예요. 잘하고 있어 지금도.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한 번을 하더라도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 한 번을 하더라도 성경을 붙들고 사세요. 그러면 하여튼 제 앞에서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동의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근데 진짜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세워보려고 하고 가정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을 두신 가정은 매달 10만 원 준다잖아요, 그죠? 그 정책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줄 거야. 네?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우리 저 산돌 자연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다 10만 원. 학교 부분 없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근데 사실은 국가가 현금을 얼마나 주느냐를 가지고 좋은 국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좋은 국가는 돈을 적게 주고 뭘 적게 줘도 좋은 교육을 시켜주면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 현대 사회의 공동체의 시대의 문제는 공교육의 문제예요. 공교육의 몰락이에요, 몰락. 가장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대안학교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네? 공교육의 몰락이에요. 이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몰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많은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공교육이 유지가 되면 기본적 범죄가 일어난다는 말이 무섭지만 그래도 사회가 통제 가능한 범죄가 일어나요. 근데 공교육이 다 무너지잖아요. 사회를 통제할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나요. 사회가 통제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다 뭐 알고 보면 뭐냐면 돈이 거기 개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돈 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 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교육,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몰락해버려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도 모르겠어요. 난 그냥 학교 가서 과목만 가르치고 와요. 이건 포기입니다. 포기. 얼마나 심각하면 교사가 아유 몰라요. 애들 신경 안 써요. 사고나 치지 않고 그냥 수업이나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학교에서. 오히려 학교 가면은 욕을 잘 배워옵니다. 욕. 모든 욕을 다 배우고 네? 속이는 거 다 배우고 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네? 찍는 거 배우고 정답이 뭐냐 알려고 하지도 마 찾으려고 하지도 마 찍어. 그래서 많이 찍히는 거 연습해오고 예를 들어 못하는 거죠. 공교육의 몰락이 가장 슬픈 현상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타락인데 이건 제도적 조직적으로 가치적으로 사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은 통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어떤 거주 지역은 지금 이제 하잖아요. 좀 술집 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이 양육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가정을 최소한 지키려면 술집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 뭐 가발에 들어가면 안 된다. 좀 얼마나 떨어져야 한다. 이런 제 신도시에서는 한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에서는 하는데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죠. 그냥 놔두잖아요. 막 들어오잖아요. 술집 뭐 무슨 집 해가지고 이전에는 막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어떻게 되면 진짜 제도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눈에 보이지 않게 깊이 타락에 들어간 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성적 타락인데 사실은 의외로 우리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매매가 굉장히 발달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굉장히 평범한 부부 있잖아요. 평범한 가정들. 평범한 가정에서도 의외로 성적 쾌락을 즐기는 남편이나 아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육체적인 성적인 쾌락을 그런 타락에 빠져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정신적, 심리적, 영적 상태가 깊이 빠져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컨대 뭐 남편이 출근하고 아내는 그때부터 여러 가지 육체적, 성적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많은 것을 즐기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인터넷을 통해서 막 즐기고, 그다음에 뭡니까 뭐라죠? 인터넷 상으로 서로 뭐 교제를 한다든가 대화를 통해서 즐긴다든가 이런 게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진짜 불행한 것은요.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 사회에서도 너무나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봉사님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덜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서리 집사님을 신뢰하기 좀 어려운 수준. 이게 다 일단 건 아니고. 어쨌든 서리 집사님 상당 부분에 나도 이제 서리 집사님 유명하지만은 그런 이렇게 의외로 문제 깊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상담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상담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요 진짜 예컨대 어느 그룹에서 있는 게 아니고 막 결혼한 그룹에서도 30대 그룹, 40대 그룹에서도 50대 그룹에서 60대 그룹에서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70대 그룹에서도 성적 타락이 있어요. 기가 막힌 게 이것이 그만큼 인터넷의 최고로의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얼마나 우리나라 영어 다운도 잘합니까? 많은 걸려가 단번에 다운받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적 타락을 가속시키기도 할 수 있다.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떻든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 종교에서 말하는 교회, 건강한 가정 이것은 복음, 성례 한 식구로서 영적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리고 교육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교회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 찬양 집회 가지고 막 하는데 찬양 집회 속에서 만족하고 사는 성도들 대부분 뭐가 문제냐면 교육이 안 돼요. 말씀이 가르치질 않아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감성을 터치하면서 신앙을 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균형 잡힌 상황에서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교육은요 가르침과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 기독교육은 신앙교육입니다. 신앙적 가치를 기반한 예컨대 일상의 모든 가르침이 다 기독교 교육에 속하고 또 예컨대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도 기독교 교육이고 모든 게 이렇게 기독교 교육인데 기독교 교육이 그만큼 앞으로 이 타락한 사회 그리고 공교육의 몰락한 사회 그리고 가정이 해체된 사회 속에서 대안은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 외에는 다시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 사회를 보세요. 미국이 요즘에 미국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미국이 다 타락해서 끝났다고 보지만은 의외로 말하자면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그룹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다시 신앙교육으로 돌아가자요. 기독교 교육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뭐 헌법적으로 동성 결혼 다 인정하고 다 이미 특정 종교를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미국 사회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더 상대적 진리에 익숙한 아이가 나오고 절대적 진리라는 거 없다고 믿는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절대적 기준, 절대 진리가 없다고 믿는 이러한 믿음, 신앙적인 믿음의 결과는 항상 상대적인 기준이 자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타락이 가속화되고 몰락이 가속화되고 해체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삼별자연학교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일단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어요. 여러분 참 잘했다, 잘 왔다, 다 잘 참여하고 있다, 자녀를 잘 교육하고 있다고 하는 격려를 좀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있고 적응했는데 일로 왔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하여튼 잘 선택한 거예요. 잘 온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 이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그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부모가 자녀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와 부모 사이,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그리고 이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기독교
기독교 신앙교육의 핵심은 고백이 있어요. 고백. 여러분 결혼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내가 직장인 취업해서 매달 월급 얼마 갖다 줄게. 그 말 듣고 결혼할게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시작이 뭐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달콤한 고백 때문에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이 고백은 거짓이 없는 고백이구나. 변함이 없구나. 야, 이 고백은 진짜 신뢰만한 고백이구나 라고 감미로운 고백을 해석했으나 그 고백을 믿을 만한 고백으로 받아들일 때 뭐 했습니까?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교육은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 있잖아요. 좋은 교사. 부모는 사명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자녀를 이 시대의 행복한 자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고백이 뚜렷해야 돼요. 고백을 잘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믿는 부모가 돼야 돼요. 되게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뭘 암송하는 겁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사도신경.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도신경을 암송하면 처음에는 그냥 암송하라고 그랬는데 암송하고 나면 이 고백의 진실 여부를 자꾸 경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그 고백 속에는 주님이 나를 향한 고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사도신경에는. 그래서 그 고백이 경험되기 시작하면 그 고백이 경험되고 그 나를 향한 주님의 고백이나 나의 주를 향한 고백이 진실로 경험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꿈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이 살아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이 살아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고백의 진실성에서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는 기본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우리가 교회 간다. 교회 가면 얼마나 예쁘게 시작하고 갑니까? 이렇게 옷을 잘 입고 꾸미고 그리고 교회 가면 집에서 쓰지 않던 말을 다 쓰잖아요.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어머 너 왜 이렇게 이쁘니? 자녀한테 전혀 평상시 안 하던 말. 주일학교 뭐 사랑해. 어머 이쁘다 해. 너 기다리지 않아도 나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어. 막 거짓말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에서는 온갖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이 아이가 이제 같이 자라면서 유치부의 아이로서 엄마가 유치부에서 가르치는 보면 너무너무 달라. 이건 고백의 문제예요, 사실은. 고백이 너무 달라. 그래서 고백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드러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신앙교육에서 아주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목사도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냐는 문제지만 여러분도 아마 느끼겠지만 목사가 괴로운 게 뭐냐면 가르치는 건 가르치고 내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게 괴로운 거예요. 고백에 부유함이 없는 게 괴로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마찬가지로 교회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이 이렇게 신앙교육이 잘 되려면 그 다음에 기독교육을 잘 이루려면 핵심은 뭐에 속하냐면 진실한 고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뭔가 형식적 예배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비형식적 예배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흔히 예컨대 공식적인 커리큘럼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히든 커리큘럼, 잠재적인 커리큘럼을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이요. 어째 보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정 예배 드릴 때보다 그냥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 밥하면서 하는 말, 먹여주면서 하는 말, 입혀주면서 하는 말, 그리고 학교 가서 기다리면서 하는 말, 데려다 주면서 하는 말,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진실한 고백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네?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소리 질러 야단쳐야 될 상황에서도 어머 저렇게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질 정도로 왜 그러지? 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내 아들을 키워주고 믿기 때문에 엄마는 염려하지 않는다 라는 여유로운 고백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고백 무슨 고백이라고 그러죠?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 제가 한 10분만 더 쓸게요.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고백의 중심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가르치는 고백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짐을 져주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십니다. 요 고백을 자기의 입술로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나 행동을 계속 드러내는 것, 그게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래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짐을 져주시고 내 아픔을 다 져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날 책임지셔. 이 말을 자녀들에게서 이렇게 가요. 바른 고백에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오마, 하나님은 하오니 너를 만드셨고 너를 만드실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하셔. 그리고 너의 모든 아픔, 너의 앞으로 네가 힘들어하는 거 다 져주실 거야. 그리고 널 끝까지 책임지시는 건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렇게 고백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케 해주는 게 신앙교육입니다. 사실 이 산돌자연학교에 힘이 거기 있어요. 산돌자연학교 우리 강성희 집사 선생님이 수학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것이 세상을 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힘은 산돌자연학에서 경험하면서 만나는 고백의 진실성. 아, 하나님은 날 만드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짐을 져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수학 선생님이나 국어 선생님도 계시고 과거 선생님도 계시고 과학의 모든 원리를 설명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질서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이걸 질서대로 만들어 놨느냐?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이러신 거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그 신앙, 그래서 이 신앙을, 원래 신앙은 네 가지예요. 창조신앙. 너 교회 가서 뭘 믿는 거냐?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 너 뭘 믿냐?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다. 너 뭘 믿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 십자가 신앙. 그리고 뭘 믿어? 내가 망해도 살리고 죽어도 살리시는 부활신앙, 재림신앙. 나 그 하나님 믿어. 그거 아니에요. 창조신앙, 임마누엘신, 십자가신앙, 재림신앙 또는 부활신앙.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사도신경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걸 복잡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걸 정리하면 고백적 왕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아들아, 엄마가 어릴 때부터 믿는 거 이거야. 하나님은 나를 뭐라죠? 만드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내 짐을 져주시고 내 눈물도 다 아셔. 그리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는 분이란다. 그래서 엄마는 너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다. 네가 하나님만 만난다면 너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세상적으로 장담이 안 되고 네가 되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보다 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해. 걱정하지 말아라. 예,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에요. 고백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고백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만나잖아요. 그럼 이 얘기 꼭 해줘요. 얘야, 하나님 어떤 건지 알아? 하나님은 널 만드셨어. 그리고 너 앞으로 뭐가 될지 잘 모르지. 네가 하고 싶은 거 꼭 돼야 될 거 하나님 만들어 주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아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친구에게서 고단할 때도 있는데 절대로 낭만하지 마. 하나님이 그 집 져주시고 계셔. 그리고 널 끝까지 뭐 하셔? 책임지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참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두 번째 이 고백이 이제 살잖아요. 이 고백이 살면은 원래 고백이 명료하고 뚜렷하면요 대화가 많아져, 말이 많아져. 그리고 삶이 많아져, 부유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둘이 만나서 이렇게 강서영 집사랑 이정혜 집사가 만났어. 그래가지고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느 날 강서영 집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집안이고, 별 없는 하늘이고, 난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홈 넘어가가지고 결혼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는 게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집안이고, 별 없는 하늘이고, 한 5년 지난 다음에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집안이고, 별 없는 하늘이고. 이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정현보다 아주 그만 좀 해라 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고백을 경험하고 나면 그 고백도 살아있지만 이야기가 살아나요. 스토리.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거 있죠.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가능하려면 스토리 메이킹이 돼야 돼요. 우리 요즘에 뭐 모든 다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거든요. 설교도 스토리텔링으로, 뭐 강의법도 스토리텔링으로. 모든 게 다 스토리텔링. 요즘은 뭐 뭐든지 어디 강연 들어가면 다 스토리텔링이래요. 근데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스토리텔링이 되려면 스토리를 텔링하려면 스토리를 뭐 해야 돼? 메이킹해야지. 스토리 메이킹이 없는데 어떻게 텔링이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 메이킹이 되려면 흔히 뭐냐면 고백이 살면은 그 다음에는 스토리를 만들어가. 둘 사이에서 만들어가. 주님과 만들어가. 예? 예수님 우리가 흔히 주님과 고백이 살잖아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스토리가 생겨. 내가 어렸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내가 결혼했을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래 난 그때 주님께 헌신을 했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해줬잖아요. 다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하기도 하고 내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주님 원하는 게 뭐예요? 알았어요. 그럼 주님 내 원하는 거 지금 상황이 믿을 만한 상황 아니지만 믿고 가볼게요 하고 또 가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마디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고백이 진실하고 진실한 고백을 하는 부모, 고백을 붙들고 있는 부모가 진짜 신앙교육을 잘하는 부모, 교사이고 이 고백이 살아나면 뭐가 대화가 살아나. 대화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대화의 기본. 대화의 기본은 경청이에요.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가 못하는 게 뭐예요? 듣지를 못해 아이 얘기를. 뭐 아이가 한마디로 빨리 얘기해. 시간 없어. 빨리 얘기해. 너 이렇게 깝깝하게 얘기하냐? 그냥 뭐 띄엄띄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산돌자인에게 얘기했다 친구들 얘기했다 PC방 얘기했다 뭐 무슨 무인 뭐 아이스크림방 얘기했다.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좀 빨리 좀 얘기해. 그러거든요. 이 부모 진짜 심각한 문제다. 아이는요 우리보다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펼쳐놓는 게 많아요. 그 많이 펼쳐놓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많이 펼쳐. 우리 아이가 경험이 되게 풍성하구나. 그래, 와, 또 뭘 무슨 얘기를 해? 필드를 어디로 바꿀까? 이거는 만화가기로 갈까? 그래서 쭉 갔다 온 다음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니까. 엄마,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아니면 네? 엄마가 이럴 때 동양해 줬으면 좋겠어 하든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다 하고 나면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화까지 너 만화 가서 뭐 봤어? PC방 갔어. PC방 너 게임만 했지. 뭘 단정적으로 계속 잘라내주면은 대화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죽은 대화라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안 돼요. 신앙교육의 핵심은 고백은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이 대화가 잘 되는 경우를 보면 기도도 잘해요. 기도가 잘하는 사람은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대화의 포인트는 듣는 것입니다. 원래 기도의 깊이 있죠. 기도의 경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있던 스피리추얼리티 오브 프레어라는 것은요 뭐냐면 듣는 기도예요. 주님 내 말 들어주세요 하는 기도는 초보적 기도야.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고 오늘 기도 정말 은혜로운 기도했구나. 돌아가면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말하고 듣지 못하는 기도는 망하는 거예요. 예? 듣지 못하는 기도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짠다르크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극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성조안이 나오고 찰스 있었다고. 근데 찰스가 왕이 얘기하잖아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성조안 너 같은 사람에게는 말씀해 주면서 나한테는 말 안 해주느냐? 이렇게 막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조안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나 같은 거지 같은 인생,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인생,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단지 하나님 모두에게 말씀하시지만 왕은 뭐하지 못할 뿐이에요? 듣지 못할 뿐이야.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듣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잘하는 아이의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교육이란 이것을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듣잖아요. 그럼 아이도 밖에 나가잖아요. 어른이 돼갈수록 뭐라냐면 듣는 아이가 돼버려요. 잘 듣습니다. 들으면서 잘 듣는 사람이 계산도 정확히 하고 판단도 정확히 해요. 듣지 않고 판단하는 건 다 왜곡된 판단을 해요. 하여튼 미스테이크가 많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대화하는 부모가 돼야 돼요. 대화의 포인트는 듣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주기도문은 듣는 게 포인트지 구하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되고, 예? 아버지 이름이 그 뜻이 뭔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하나님은 뭔지를 알아야 뭐 이루어진지 알잖아요. 그거 다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라. 아이를 잘 들어주라. 예? 부모를 남편에게도 잘 들어요. 남편이 뭐 말하기도 전에 아이가 쳐다보겠는데, 예? 좀 그만해. 그냥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도 그런 아이가 돼요. 예를 들어서요, 엄마가 여성은 좀 세밀하잖아요. 남편이 돼가지고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요약해서 얘기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요약 좀 해서 말하면 안 될까? 요약. 우리 아내가 많이 얘기하면 얼마나 펼쳐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약해서 얘기하면 안 되냐. 근데 어느 날부터 요약해 주더라고. 그냥 간단명료해요. 당신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더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설명 좀 해달라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 옛날부터 설명했잖아요.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래서 고백에는 사주인이 있다면 대화에는 주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말씀에 듣기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주 뜻이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우리 이야기를 다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까지 주님 들으라고 했습니까? 다 들어줘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줘야 신앙교육이 시작돼요.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잘 들어주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주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이 아이를 볼 때, 이제 부모로서 이 아이를 볼 때, 교사로서 아이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4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내 아들이지만 일단은 이 아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 존재다. 하나님 만드신 존재잖아요. 신앙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우리가 하나님 너를 만드셔, 너의 악들도 만드, 이렇게 우리가 가르쳤죠. 고백이 살아있다는 걸 전제해 본다면, 너를 만드셔. 그러면 너는 엄마랑도 관계를 잘 맺어야 돼. 누구랑 관계 잘 맺어야 돼? 하나님과 너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널 만드시는 것도 누리고 함께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거야. 관계적 존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엄마랑 친한 관계로 만들기 전에 이 아이는, 내 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과 가장 1순위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될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형상이라는 말에 지정의로 설명한단 말에 다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형상이 뭐냐?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이 지적인 그런 지적인 안전한 지혜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을 만들었고, 이렇게 정적으로 의적 존재를 지정의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형상의 핵심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볼 때 눈에 보이는 예컨대 무슨 몇 점을 맞으냐, 몇 등을 하느냐 드러나는 예부적인 문제로 이 아이를 보면 안 되고, 이 아이는 영적인 존재다. 그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외모로 얼마나 잘생겼느냐가 아니라 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느냐가 중요하죠. 영적인 존재.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라. 영적인 존재로. 우리 아들은 영의 사람이 되어야지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영적인 존재다. 아이가 A를 말할 때 A가 전부가 아니고 아이는 그 속에 영혼의 울부짖음이 있거든요. 사람이 억지로 웃는 거하고 영혼의 미소로부터 출발된 웃음은 달라요. 그렇죠? 억지로 그냥 웃는 거는 웃는 거죠. 그러나 영혼이 미소 짓는 가운데 얼굴에 웃음이 나타나는 거는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영혼의 미소를 끌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이도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존재로서 부엽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긍정이에요. 아이를 무조건 긍정해야 돼.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가 말하는 다 거짓말이야. 네가 말하는 건 틀렸어. 너는 엄마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너는 여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건 다 의미가 없어. 이렇게 부정해버리는 경향이 뚜렷하거든, 어른들은. 근데 여러분, 교육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지네이션인데, 한번 이미지하시게 상상력이라는 건데, 상상력. 본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했죠. 구름을 보면서 저 구름 위에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상상력 안 해죠. 네? 다 각자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하면 맨 먼지투성이야. 여러분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근데 아이는 하늘 보면 저 푸른 하늘에 뭐가 있을까? 흘러가는 구름은 도대체 뭘 타고 가는 걸까? 이 시적인 언어가 되잖아요. 아이들은 말하는 게 시고 표현하는 게 문학이라니까. 문학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심정에서 나오는 게 다 문학이란 말이에요. 어른들은 문학이 없어. 얼마나 피폐가 더러운지 몰라. 그래서 어린아이 왜 그러냐면, 그러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긍정해야 돼요. 아이가 말하는 게 좀 무서워도 틀린 말처럼 보여도 엉뚱한 말을 하면 그 엉뚱함 속에는 거기 비밀이 시크릿이 있어요. 상상력이 시크릿, 신비, 미스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거대하게 보면 와, 이 우리 아이 대단한 아이 되겠는데 이러면서 긍정을 해버리면 이 아이가 크는데, 야 그런 말 어디 가서 하지 마. 창피당한다. 그러면 이 아이는 끝나는 거예요. 안 되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아이를 볼 때 너는 이미 따라하세요. 복 받은 사람. 너는 이미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야. 아이에게 계속 가르쳐야 돼요. 야 너 걱정하지 마. 너 이미 복 받았다니까.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넌 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 왜 엄마 난 복 못 받아? 아니야, 너 복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앞으로 복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봐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거,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게 약속했는데 보세요. 두 번째 신앙 고백, 신앙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대화하는 부모, 대화하는 부모인데, 부모는 대화에서 뛰어나야 돼. 대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신앙 교육 안 됩니다. 이 신앙 교육의 핵심은 대화인데,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는 대화를 잘하게 돼요. 기도의 능력은 듣는 데 있다.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아이가 하는 얘기를 경청해주면 아이도 주님은 너의 이야기를 들으니 너의 이야기를 주님께 말씀 많이 들어라. 주님 다 들어주신다. 엄마도 이거 들었기 때문에 너의 이야기 듣는 거다. 엄마는 하나님을 대신 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일 수 있으니 네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엄마한테 다 해라. 그리고 못할 얘기 없다. 예? 그리고 이렇게 엄마도 너의 얘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거야. 그래서 계속 얘기해.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섬기는 부모가 되야 됩니다. 섬기는 부모. 신앙교육의 마지막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28절 섬기러 왔다. 성전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0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 얘기를 막 하잖아요. 예수님 두 아들에게 좀 한 자리씩 주세요 이러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비교 연구에 보면 나와요. 살로메인데 살로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가서 보면 마가복음 14장 이렇게 아니 마가복음 뭐예요? 마가복음 16장인가요? 뭐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가서 보면요, 거기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 세베대 아들들의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가서 예수님 한 자리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야고보 세베대 아들의 엄마 살로메 두 아들이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에 가서 우리 한 자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 맞아요? 마가복음이 맞아요? 마태복음이 맞아요? 마태복음은 엄마가 가서 막 달라 그랬고 마가복음은 두 아들이 가서 서로 달라 그랬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엄마와 두 아들 사이에는 한마디로 미러클, 기적을 만드는 다이얼로그가 있었다는 거죠. 신앙 고백이 뚜렷하니까 문제 야단을 맞을 수 있으나 신앙 고백이 잠깐 성장하면 대화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엄마와 두 아들 사이 대화가 충분하니까 같이 가가지고 엄마도 막 따지고 아들도 막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기록할 때 엄마 얘기 기대고 마가는 아들들의 얘기를 기록한 거거든요. 대화가 살아서 이런 일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두 아들은 성공했잖아요. 사도행전 12장 가서 보게 되면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게 영광이잖아요.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가장 오래 살았다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써가면서 성공적인 부모가 됐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섬기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에게 내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때는 이 잔의 성격을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주는 건 무조건 나는 마셔보겠다 이 얘기거든. 예수님이 주는 건 무조건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 섬김이거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남편을 섬기고, 제가 오해하지 말고 그러세요. 아내가 남편을 잘 어떻든 간에 잘 섬기는 엄마를 보는 아이는 대단히 희망이 있어요. 아빠가 엄마를 잘 섬기는 아버지를 보는 아이는 희망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섬기는 이런 엄마 아빠를 만나는 아이는 희망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자라서 아이가 또 배우면 섬기는 것을 보면 이게 기독교 신앙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뭘 해도 성공이나 어떤 일을 해도 너무나 행복한 아이로 살아요. 너무나 즐거운 아이라는. 여러분 대통령이 돼서 스트레스 받고 절망하며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시골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 안에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한 겁니까? 대답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김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엄마가요, 이 세베대 아들들의 엄마 살로메가 어디까지 성김의 모범을 보여줬죠? 위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가 순교할 때까지, 요한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 뭡니까 그 성경을 써가면서 고난 당하면서 밥 먹으면서 유배까지 가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우리가 지금도 다 사랑의 사도로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데에는요, 엄마의 섬기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는 어디까지 갔어요?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 가보면 십자가 현장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은 내가 주는 잔 마실 수 있느냐? 그때는 뭣도 모르고 대답했는데 이 여인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은 제자들은 다
막 도망갔는데 십자가에다가 딱 써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도 사실 거기까지 갔다가도 도망갔거든. 요한은 거기까지 서 있는 어머니는 도망갔는데 자기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야고보도 생각해보니까 와, 우리 어머니가 진짜다. 이런 섬기는 여인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어머니의 신앙 내 신앙이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섬기는 부모 있잖아요.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섬기는 부모인데 사실 이게 이제 사도신경 10계명이에요. 10계명. 섬기는 부모인데 이 섬기는 부모집에서 주장돼야 되는 가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섬길 때 막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막 섬길 때 주장되는 성경적 가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위하여 섬기는 겁니다. 사랑을 증진시키고 사랑의 부여함을 경험하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트리는 섬김은 이건 자기의 취득이에요. 취득. 내가 얻는 거에 문제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섬기는 부모집은 사랑이 있다. 사랑을 증진시키는. 내가 남편을 섬길 때 나 부부의 사랑을 증진시키고 자녀를 섬길 때 자녀의 사랑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가슴 속에 사랑의 가치를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언젠가 아니구나. 교회에서 내가 종종 가르치는 이제 홀리 키스가 거룩한 키스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이런 키스가 없어. 최고의 키스가 뭐냐? 거룩한 키스, 기가 막힌 감동적인 키스는 코에 하는 키스. 집에 가서 코에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됐다. 사랑은 생명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섬김의 최고의 방향은 뭐냐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 그래서 원래 이 사랑이라고 하는 신앙교육의 가치는 창조 신앙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뭘 증진시키냐면 샬롬이에요. 평화를 증진시켜야 돼요. 평화를 부유케 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쪽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섬기면 주님의 샬롬이 넘치겠구나. 내가 교회에서 이 봉사를 하면 이러한 섬김이 있겠구나. 이러한 샬롬이 넘치겠구나. 그래서 원래 봉사는 샬롬을 만들어내지 분열을 만들어내잖아요. 분열을 만들어내는 샬롬은 봉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잠깐 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섬김을 통하여 뭘 만드느냐? 한마디로 샬롬을 만드는 겁니다. 샬롬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유를 만들어요. 영혼의 자유, 삶의 자유, 세상에 세속화된 가치로부터의 자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여기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 성공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이겼다고 여기는 그런 잘못된 가치로부터의 자유가 이제 섬김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침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침은 포도 한 송이, 복숭아 하나, 물고기 한 마리. 점심은 이렇게 종이를 해요? 아니잖아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임의로 프릴리란 말이에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를. 그래서 섬김은 하나님의 섬김은 우리를 향한 섬김은 자유의 증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키면은 신앙교육은 가치 전달인데 사람이 자유를 누려요. 돈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이유가 있다는 것에 자유를 누리는 거지 돈을 벌어야 되는 데서부터 모든 삶의 목적이 있지 않죠. 다르잖아요. 이게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증진시키고 자유를 경험하는 쪽으로 우리가 섬김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저스티스예요. 올바름이에요. 올바름. 정의를 올바름을 정식. 그래서 부모의 자녀를 향한 섬김은 어떤 방향으로 섬기냐면 옳은 것을 분별하게 만드는 쪽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스티스는 그럴 것 같아요. 이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 컵이 없잖아요. 내가 마시는 물이 담을 수가 없어. 이 물은 그냥 해석이에요. 난 그러리라 믿어요. 장주경 교장 선생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시야.
조은장 목사님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의 표시야. 아, 우리 오실 강사님을 위해서 내가 처분을 기여기고 이 물을 여기 한 컵을 따랐어. 그리고 뭐의 표시예요? 이것은 오늘도 주님이 이 물을 마시면서 강의를 통해서 샬롬을 누리게 하실 주님의 은혜의 표시야. 그렇죠? 그리고 이 물 속에 이 물을 통해서 이 물이 지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보이죠? 엄청나게 움직여 이 속에서. 예? 막 요동을 쳐 지금 이 물이 이렇게 지금 흔들면 굉장히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이 물은 이 속에서 요동을 쳐도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김은 정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다가 뭘 집어넣냐면은 자유와 사랑과 샬롬을 집어넣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기가 막힌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리더십이 돼요. 예? 흔들리지 않고 막 주장할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잡을 줄도 알고 돼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야구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던질 줄 알고 잡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야구의 승리 아닙니까? 얼마나 잘 던지느냐, 얼마나 잘 잡느냐,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서 히팅을 하는 거지, 쳐내는 거지, 뭐든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섬기는 부모인데, 이 마지막에 섬기는 부모인데, 세 번째가 섬기는 부모는 이 네 가지 가치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목사님들의 설교는 네 가지 가치 중에 하나를 강조해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은 내가 섬김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랑을 강조하든지 샬롬을 강조하든지 자유를 강조해 저스티를 강조. 넷 중에 하나를 꼭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말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내가 세 가지를 지금 강조했어요. 부모직은 사명이다. 사명인데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시는 그런 인물을 만들기 내가 이렇게 동참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가려고 하는 주님의 사람을 키우는 일에 내가 함께 파트너로 동역하는 것인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신앙교회가 일어난다. 신앙교회가 일어날 때 사명을 이루는 방법 그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백하는 부모가 돼야 하고 둘째는 대화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너는 얘는 하는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며 그리고 이 아이는 이미 하나님 풍성해 주신 거 긍정 쓸모없는 게 없어 이 아이에게. 그리고 넌 이미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경청을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이얼로그 이즈 미러클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이런 이 관계적 존재로서 긍정하고 또 이 아이는 영적인 존재고 또 이 아이는 이미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복을 누리도록 내가 키워야지 이렇게 할 때 이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섬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섬김 관계로 가르칠 때 뭐 한다 그랬죠? 섬길 때 네 가지 가치가 이미 이제 싹이 나서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샬롬. 자, 그럼 이제 해답을 마지막 드릴게요. 이러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교육의 최고의 선생이 누굽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이 교육적이고 그분이 교육의 내용이고 그분이 모든 것인데 그분을 본받아서 가면은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자, 가치도 말해요. 우리가 사람도 내가 해석하는 사람은 얼마 못 가요. 자기도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만드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함으로써 다 잃어버려요. 다 한마디로 창조 신앙도 임마누엘 신앙도 하나님 날 만드셔서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내 짐을 져주셔 끝까지 날 책임져 이 신앙 고백 자체를 잃어버리고 막 살아간다니까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도 안 해요? 대화도 안 돼요. 대화도 안 되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군주는 내 말 잘 들어요. 남편도 내 말 잘 들어 아내도 내 말 잘 들어. 그러니까 뭐 거기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과 평화 사이에는 굉장히 간단한 그 하나의 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요. 섬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왜곡된 사랑을 강요해요. 왜곡된 평화를 강조하고 잘못된 자유를 내가 말하는 게 진짜 자유야라고 말하면서 하고, 그리고 왜곡된 정의를 가지고, 원래 정의라는 게 성경에서 정의는요,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선악을 나무 생명나무를 세웠다는 동산 센트럴 중앙에다가 했다는 말은 이것이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은유. 직접 그렇게 만들어 세워놓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정의는 하나님 중심이면 정의예요. 하나님 중심이면 정의, 하나님 중심이면 나 중심이면 이거 불이에요. 이게 성경의 정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사랑을 말하나 방종을 말하고, 자유를 말하나 거짓된 자유를 가르치고, 정의를 말하나 독재자를 위한 정의를 말하고, 이렇게 회개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 아이가 1차적으로 만나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모든 창조 신앙, 고백하는 신앙에서 대화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섬기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삶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묻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른 서기관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하에서 40절까지 뭐라 했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이것이 그 첫째는 계명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유전임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 이 사랑을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나로 인하여 이 사랑이 시작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진정한 사랑은 예수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잡으세요. 샬롬. 샬롬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첫 번째 선물이 뭐예요? 퍼스트 보이스가 뭐예요? 너 왜 도망갔어요? 너 왜 십자가 가지 않아서 네 엄마는 와 있었는데,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고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라, 평안을 주느라. 뭐 신약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샬롬이 평강, 평안, 평화.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쓰였는데 그때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번역이 된 겁니다. 어쨌든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을 부활한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샬롬이에요. 주님이 아는 것은 샬롬을 얻어서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진리신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를 믿어라, 진리를 만나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나를 만나고 나를 알면, 전인격적으로 알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죄로부터 자유, 악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자유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벗어나는 자유가 있고 향하여 가는 자유가 있다. 그렇죠? 뭐 예컨대 이렇게 벗어나는, 뭐뭇으로부터 벗어나는 프리덤 프롬이 있고, 프리덤 프로가 있어요. 뭐뭇을 향하여 가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딱 만나면 죄로부터 벗어나요. 더러운 것을 벗어나고 주님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안에 초이스한다는, 선택하며 가는 자유가 있는 거지. 이게 얼마나 아무도 못해. 주님만이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방법을 먼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교육은 뭡니까? 예수를 만나게 하는 교육이고, 예수를 닮아서 그의 인격을 따라가게 하는 교육이에요. 거기서 뭘 느끼게 해요? 해피니스. 너무 행복하다. 나는 가난해도 행복해. 가난해도 행복하면 나는 부유해도 행복해. 이러면 더 좋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교육을 원주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 어디입니까? 산돌 자연학교예요.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교육을 제일 잘하는 부모는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뭐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뭐 학교 좋은 학교 뭐 아닙니다. 다 가요. 다 가. 하나 보낼 때 보내고 소개할 때 소개하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실 때 다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은 해체를 정상으로, 몰락을 정상으로, 네? 타락을 정상으로 돌려놔서 해피한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런 교육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됐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네? 오늘부터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고백이 풍성한 어머니, 대화가 풍성한 어머니, 성김이 풍성한 어머니, 이런 성공적인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